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이 시간 나아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 임재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매번 드리는 관념적 예배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해 온전하게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어둠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행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내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한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주와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아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들이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들이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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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같이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니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니 예수 거룩하신 존귀한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기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로 공동 기도하실 텐데 우리 좀 천천히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러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오른 주먹 불 끈지고 귀에 피올 한번 그 여쭤볼게요. 시작. 깨어있는 2020 깨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지난 한 주 기도하셨습니까? 네, 말씀 따라 사셨습니까? 아멘.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교회적으로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고요. 지난주에 5장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 또 새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11장, 12장 이 주제는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왜 자랑이 주제가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0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13절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오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고린도 교회, 지금의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당시엔 여기를 아가야 지방이다, 로마에 속한 아가야 지방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과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랑을 많이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어떤 능력, 또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그리고 바울 일행을 비방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또한 비방하고 자신들은 능력 있는 자들처럼 자신들은 권위 있는 자들처럼 자신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들의 말을 듣고 미혹된다는 거죠. 이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장 4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의 이 자랑하는 말에 미혹되어서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게 되니까 그동안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도 의심하고 그가 전한 복음도 의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미혹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어봤을 때 나눈 것처럼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육체의 문제들이 거기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자가 자기 자랑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 이야기를 조금 할 테니까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1장 1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1장 16절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먼저는 바울이 하는 이 말은 다 진실한 말이기 때문에 사실 어리석은 그런 말이 아니지만, 하지만 이 자기가 볼 때는 이런 것들마저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이 어리석은 것을 좀 이해해주고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달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동안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사건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이 거짓된 자들에 비하면 비교할 것이 안 되는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된 자들에게 교회가 미혹되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마저도 의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보기에도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득불 좀 자랑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랑을 어리석은 자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23절로 27절 이제 자신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11장 23절부터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택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랑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엄청난 능력을 행했고 또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이렇게 말씀 듣다가 위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렸잖아요. 그리고 뭐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각종 병자를 치료하고 독사에 물렸는데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서 거기 원주민들이 신이라고 절하고, 이런 이야기를 전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일행을 통해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나가는 길에 그 그림자만 좀 닿아도 나을 것 같다고 그 그림자를 이렇게 좀 받으려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한 자랑은 옥에 갇히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39대, 40에서 한 대를 뺀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왜냐하면 이 40대를 때리면요 거의 살 사람이 없어요.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아주 폐인이 되거나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39대를 때리는 것인데 그가 5번을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이 태장은 그 끝에 납덩어리가 붙은 채찍으로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장을 맞다가 과다출혈로 사람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금지된 형벌인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3번씩이나 태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저기에 찢긴 흉터가 많아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도 채찍 맞았잖아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형제들에게 위협당했다. 이것은 배신당했다는 말입니다. 배신당했다.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정말로 이 배신당하고 이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랑 같지 않은 자랑을 하다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엄청난 영적 체험이 있는데 그 영적 체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된 자들이 와서 자랑하는데 자신들의 그 영적 체험을 자랑하고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나도 좀 정말 자랑할 만한 것, 그 영적 체험을 하겠다, 그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가 무익하다,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할 수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부득불 할 수 없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할 수 없이 이 이야기를 꺼내 놓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미혹할 때 내가 이러저러한 영적 체험을 했는데 하면서 자신들이 영적 권위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할 수 없이 주의 환상과 계시, 놀라운 영적 체험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좀 엉뚱하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신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는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3인칭 대명사를 써가면서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도저히 자신의 이야기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하늘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보통 우리가 보는 이런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첫째 하늘, 그리고 이 대기권을 넘어서 우주, 이것을 둘째 하늘, 아니면 그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그 하늘, 영적으로 봐서 이것을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곳,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셋째 하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그곳을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낙원. 그래서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가서 보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12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2절과 3절에 보면 두 번이나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캄보디아 말로 어떤 클로운이었어요. 어떤 클로운. 자신의 그 체험을 남 얘기처럼 이야기하면서 또한 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것,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영혼이 이끌려간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이런 경험을 했고요. 여러 그 선지자들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어떤 감당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을 보았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고 이 말은 사람에게 말해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면서 그리고
말해서도 안 되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인데 그것을 보다 보면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라든가 또 부활을 때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셋째 하늘에서 들은 것, 본 것들을 이렇게 나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만. 그것도 남 얘기처럼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만약 저 같으면 이런 경험을 했으면 제가 평생 나불거리고 다닐 거예요. 평생 이것을 삶고 또 삶고 곰탕 삶는 것처럼 울고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먼저 이 얘기를 하면 얼마나 나를 인정해 주겠어요. 그죠? 높여 주겠어요. 아,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 그죠? 그 얘기를 들으려고 아마 전 세계 간증하러 돌아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다면 다 인정해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남 이야기처럼 여기서 이야기를 멈춥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이어나가는데, 우리 12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5절 6절 시작.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체험한 일은, 이건 진실한 말입니다. 얼마든지 자랑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 없지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한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경외하거나 자기에게 집착하거나 집중하게 된다면 이것은 자신에게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사도행전 14장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다 굳어버렸죠.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가 말씀 듣는 믿음을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이것을 현장에서 지켜본 시민들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신들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이 바울은 제우스의 아들인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 나는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면서 설교를 하면 이들이 더 잘 들을 수 있을 텐데, 이 두 사람은 자기들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못하게 거지처럼 다 옷을 찢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헛된 신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소리치면서 그들을 말려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영적 체험을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하는 그의 자랑은 자신이 정말 숨기고 싶은 것, 정말 부끄러운 것, 자신의 약점, 약한 것들을 드러내놓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장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즉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자신을 친다고 말합니다. 몸에 가시가 박혀져 있어요. 이것은 날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손에도 조그만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굉장히 신경 쓰여요. 그런데 자기의 몸에 가시가 박혀서 날마다 이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사자, 이 사자는 보냈다 이런 뜻이죠. 보낸 사람이죠. 사탄이 보낸 가시가 자기의 이 몸에 박혀 있어서 날마다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울의 몸에 박혀 있는 가시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심한 안질이에요. 안질, 눈병이에요. 눈병. 바울이 길을 가다가 한낮에, 그 정오거든요. 정오 한낮에 정말 엄청난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실명을 했다가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 후에 심한 눈병이 생겨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눈물이 자꾸 흐르고 뭐 고름이 나거나 충혈되어 있고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또 하나,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또 하나의 이 가시는 이 간질병이다. 간질병. 시도 때도 없이 발작 증상이 있는 간질병. 저희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에 이런 간질병 환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배구하다가 사라져버려요. 가보면 화장실 중간에 누워있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참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설도자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귀신을 내쫓아주고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당시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 질병이거든요. 간질병이. 이 간질병으로 자꾸 쓰러진다면 이게 전도자로서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입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어요. 안질도 마찬가지고 간질도 마찬가지고 이 전도자로서는 정말로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런 고통이고요. 그런데 이런 육체의 가시는 자신이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가 몸으로 날마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아픈 가시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가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고 정말로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그가 사역을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연약한 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가시가 자기를 아프게 해요. 내 몸으로 그게 느껴져요. 아, 나는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구나.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약한 면이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어요. 가족의 문제가 계속 있거나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참 힘겹게 사는 것도 공부를 잘 못하는 것도 뭐 뛰어난 재주가 없는 것도 외모가 부족한 부분도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도 있고요.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이것 좀 제발 좀 없었으면 이런 좀 약점이 없었으면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제발 좀 치워주세요. 죽은 사람도 살렸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했는데 정작 자신은 날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1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3번 간구했다는 우리가 그냥 날마다 같은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전심을 다하여 특별하게 드린 기도,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3번씩이나 특별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좀 없애주세요. 날마다 찌르는 나의 고통, 나의 약점, 나의 핸디캡, 이것 좀 없어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를 중단하고 오히려 자신의 가시를 기뻐하게 된 상황이 생겨요. 우리 1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반전시키게 된 사건은 바로 주님의 한마디 음성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도다. 이 정도면 됐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약한 데서 더 순수해진다, 더 깊어진다, 더 커진다, 더 완전해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는 너에게 최고의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 가시를 지니고 사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최고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이 주님의 한마디로 그는 이것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와 교인들 삶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한마디,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뜻을 듣는 것. 우리가 왜 예수님을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라고 말합니까? 그분만이 모든 것의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분만이 정답이에요. 그분만이 완전히 옳으신 분이에요. 정답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틀린 답 붙잡고 살지 말고 정답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돼요. 바울이 그 주님의 한마디, 그 한마디에 그는 더 이상 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제 키가 너무 작다고 느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키를 크게 해달라고 3번이 아닌 30번 넘게 기도했어요. 그때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죠. 너의 준 키가 너에게 족하다. 100땡땡cm. 그래서 이제 육신의 키는 끝났구나.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마음을 좀 키워주세요. 이렇게. 근데 마음을 키워달라는 기도는 계속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을 키워주세요. 주님께서 바울의 가시를 치워주지 않으시면 하신 말씀은 치워주지 않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나 보여도 주님 앞에 있는 나는 여전히 아프고 연약한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고백이 중요해요. 나에게 있는 약점, 나약함, 그것이 왜 나에게 있는지 나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주님만이 그 정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남 탓하고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나의 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뻐해야 돼요. 나의 약함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난 것 많고 세상에서 나보고 강자라고 말하고 잘 나가고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약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약한 자로 엎드릴 때 그때 주님은 움직이셔요. 그것도 나의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내가 나의 스스로의 것들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스스로의 강자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약한 자로 만드실 수 있어요. 바울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는 자신 몸에 있는 가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12장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가시가 자기 몸을 찌를 때 바울은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또한 주의 일을 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그때 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을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나서 한 이야기는 자신의 약한 것만을 자랑합니다. 어리석은 자랑이에요. 무능력하게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도망가고 몸의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나약한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의 능력이 그를 덮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한없이 약해질 때 나를 덮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약할 때 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나의 약함, 나의 모습의 부족함,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에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한번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하나님 가정의 문제와 아버지 정말로 특별한 재주도 없고 하나님, 이런 연약함, 나의 약함들 아버지, 이것이 전에는 우리의 괴로움이었고 고통이었고 하나님 불평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며 주 앞에 엎드리며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더욱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함들, 나약함들, 부족함,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들을 주 앞에 자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럴 때 주의 능력으로 머물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남보다 가진 것도 있고 또 잘 나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 앞에 있는 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없는 자처럼, 나약한 자처럼,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처럼 나약한 자로 나를 인식하고 내가 겸손하게 끝까지 살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혹시나 가진 것이 있고 또 강자라는 소문을 듣고 또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러나 주님, 먼저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그러나 주님 앞에 있는 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 정말로 없는 자처럼, 나약한 자처럼, 주님 없이 한순간 살 수 없는 자처럼 나약한 자 나를 인식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늘 약한 모습,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능력 주시는 주님,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 남은 인생들 더욱더 아버지 영광한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자랑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픈 거, 주님, 가난과 또 가정의 어려움과 주님, 우리의 삶에 정말 핸디캡과 약점들이 있음을 또한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평했고 부끄러워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아버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더 주 앞에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더 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래,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인식도 바뀌고, 주님,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 그 안에서 더욱더 내 안에 머무는 주님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살다가 정말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또 더 세상에서 강자라고 이렇게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것을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그러나 주님 앞에 서 있는 나, 그 십자가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정말로 없는 자처럼, 약한 자처럼,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처럼
나약한 자로 나를 인식하고 끝까지 겸손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머무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더 순수해지고 그 능력이 더 깊어지고 커짐을, 더 온전해짐을 믿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자랑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현장 예배 1부 8시 50분, 2부 11시 좀 일찍 오시면 함께 찬양을 먼저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각 가정에서 처소에 11시에 동일하게 드려지고요. 우리 아동부 예배 속히 좀 드려질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도 함께 또 예배 후에 또 예찬도 하고 할 수 있는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돌아오는 그 화요일 날 한 주 성경 공부를 쉽니다. 10월 20일 시작을 하고요. 우리 화요일 날은 현직교회 유로 방문, 우리가 오랫동안 현직교회를 못 갔는데 어렵고 힘든 그런 교회들이 많아서 잠시 방문을 하는데 평일 날이라 아마 함께 하시기 좀 어려우실 텐데 혹시나 시간이 되신 분들은 화요일 날 오전 6시부터 출발해서 오후 4시 정도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인테리어 목사님에게 좀 신청을 해주시고 혹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저녁 집회, 금요 기도회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혹시 차량 필요하신 분들을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위해 간식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나가실 때 이렇게 빵 여러 종류가 있는데 또 자유롭게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면 받겠고요. 우리 마지막 절에는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우리 오른손 들고 1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의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부귀와 바꿀 수 영축을 내 대신 영축을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가신 그 놀라운 잊지 못해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오늘 진심으로 주 앞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 갈 것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값 치르시고 그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자랑보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 구름같이 흘러가 버리는 것들임을 또 우리가 인정하며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를 주님 고백합니다. 이런 은혜 주신 주님, 또 이런 고백하게 하신 주님,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허락하신 제물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씌어진 곳곳마다 우리들처럼 죽었던 영혼들 다시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붙잡아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 기쁨, 찬양 주님 받아주시고 그 우리 안에 점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져서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과 그 즐거움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원이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몸이 주님 해입지 않도록 주께서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도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암투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힘겨워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머금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써 주님의 주시는 그 강함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인생과 역사 가운데 오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들, 북한의 지하교회와 탈북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 이 땅 캄보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현지인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